두 분과 또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받은 두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추수감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직장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은 찾아왔습니다. 기왕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 감사를 지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빈 들에 임한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다닙니다. 이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벳세다 마을이라고도 하고 벳세다 광야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벳세다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 당시의 관습은 여자나 이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었으면 적어도 어린아이들 8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벳세다라는 그 들녘에 이 광야에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들녘이고 이들에게
줄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건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살 것도 없고 요즘처럼 무슨 캐터링 업체가 있어서 전화하면 뭐 주문하면 오는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그럼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무리를 다니면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런 작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시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즉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빈들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풍성한 열매가 있고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그들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많은 무리들처럼 빈들에 지금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빈들에 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져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사정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영적인 빈들에 지금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빈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했지만, 내가 열심히 사업을 일궜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들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삶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관계의 빈들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쩌면 그 무리들이 처해 있는 빈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그 빈들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빈들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빈들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어 감사히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임하는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빈들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빈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빈들에 임하는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 첫 번째는 바로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뭐밖에 없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기서 그 2마리 붙은 뒤에 붙은 조사를 보죠. 2마리 밖에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2마리 뭐라고요? 뿐이니라. 자, 밖에와 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쓰십니까? 부모가 자기 이거 주면 애가 뭐라고 그래요? 요것뿐이에요? 요거밖에 안 주세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밖에, 뿐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뿐인데 이것이 무슨 이 무리들에게 소용이 있겠느냐는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이것뿐이에요? 주님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풍랑에는 바다를 잠잠하라는 명령하시면 잠잠케 되는 역사를 제자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뿐이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양이나 몰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어 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홍해를 가른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믿음으로 들려졌을 때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기도를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부인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덩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능력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것, 이것뿐입니다 밖에 안 되는 그 이것뿐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그것, 내게 남겨진 작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빈들에 많은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바로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들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품에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안드레라는 제자의 손에 옮겨졌어요. 주님이 가져오라 명하시니까 안드레는 그걸 다시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보란듯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 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누구에게? 50명씩 떼를 지어 있는 무리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거두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출발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의 품에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냐 물었을 때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린아이가 그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면 그곳에 있는 어른들은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틀림없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어른들도 틀림없이 뭔가 자기 먹을 것을 조금씩은 싸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먹을 것이냐 찾았을 때 내놓지 않았을까요? 왜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해 떨어져 이거 내놓으면 누가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왜 내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가만히 오른 척하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배가 고플까봐 그것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나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으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너희 어른들처럼 욕심과 정욕과 나만 먹겠다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다 하면 그것을 내어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손을 펴서 그것을 내어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비록 이것뿐이지만,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빈들은 하나님의 풍산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비록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게 남겨진 그 오병이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헌신함으로 올려드릴 때, 즉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오병이어를 쌓아두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베푸는 교회, 나눈 교회, 섬기는 교회,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이 교회의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베풀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 감사절 헌금을 사랑의 계한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과연 얼마나 드려질까 걱정 반 염려 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예물을 정성껏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5명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큰 교회야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교회 규모로서는 5명의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어쩌면 작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시력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못하는 것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이 온누리 교회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 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제 아내가 주는 걸 더 좋아해. 어떤 때는 좀 제가 뭐라 그럴 때가 뭐 좀 먹을 거 내놔 그러면 그거 누구 줬는데요, 나 먹을 걸 안 난 거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좀 먹을 건 좀 남겨놔야지 다 주면 어떡하냐고 목사가 좀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5살이나 많은데도 저를 굉장히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아주 깍듯이 대해주세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양 목사를 좋아하고 양 목사를 내가 귀히 여기는 줄 알아? 왜 그러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좀 무리를 해가지고 큰 교회당을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를 이전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 아주 얼굴도 훤칠하게 저보다 훨씬 잘생겨서 자존심 상할 정도로 제가 아주 잘생기신 분이, 목소리도 좋고 또 어린이 선교협회에서 일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사로 뛰었던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동문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차해서 내가 이자를 낼 돈이 좀 부족하니까 3년만 좀 후원해달라.
그래서 그냥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300명 가운데 딱 한 명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강남에서 목회하게 했을까?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러 나를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 동기들 가운데 목회하다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들 자녀를 위한 그 장학회를 조직해서 그 자녀들 장학금을 제가 다 주는 일에 앞장섰고요. 하여튼 동기일 굳은 일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3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응답했는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 응답 편지를 받고 그 후원 그 예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양 목사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세 분이 우리 교회 창립할 때도 뭐 꽃도 보내주시고 와서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저를 잘 대접해 주세요. 제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그분에게 주었다는 것도 실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줄 때는요 잊어버릴 때까지 줘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한테 한 번 두 번 주면 계속 그걸 의식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준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줬는지 잊어버릴 만큼 많이 주면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뭐 10수년 전 이야기라서 준지도 몰랐는데 그때 자기는 나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양 목사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를 불러다가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기억하시고 다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 혼자 다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 생각해서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건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풍족하게 우리 인생 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30년 이상 된 대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기업이 30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로 계속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셨을 때 나만을 위해서 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은 뭐예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게 주어진 그 오병이어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어떻게 한다? 안겨주시리라.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나도 너에게 인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 나도 너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 소자는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는 무엇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것뿐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펴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빈들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원망 불평거리로 살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빈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 손을 펴서 그것을 나누기만 하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게 하시는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절 아침 우리 모두 다시 우리 인생의 빈들에 찾아오셔서 500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뿐입니다라고 원망 불평과 불가능을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야를 거두게 하시는 빈들의 기적이 임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여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망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오병이어가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여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빈들에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감사절의 이 감사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타는 그날까지 빈들에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